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 찬양 가사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오십시오. 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설립자가 여러분인 것 같지만, 또 오래전에 여기 계셨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인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설립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옮겨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공적 신분을 얻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공적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보내신 단회적인 직분이 사도입니다. 요즘 한간에 이 사도직을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아마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까. 교만은 끝도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단회적인 직분입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우게 한 사람들, 교회를 설립하게 한 사람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적 권위와 계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위에, 그 사도적 권위와 계승 위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처음 세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교회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이제 사라져갔죠. 사도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교회들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주님은 그 대비책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했던 그 사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그들 이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며 나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바로 그 교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의 직책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5가지 직분이 나오네요.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사, 그리고 교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구별은 어떤 걸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직분들은 우리가 부르는 성직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주의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그런 직분입니다. 사도는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계시와 예언은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것은 계시 안에서 서포트를 받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뭐냐? 이들은 소위 우리 곁에 많이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사는 뭐냐? 저와 같이 지교회, 지역교회를 담당하며 함께 모인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교사는 뭘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일까요? 넓게는 거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주일학교 교사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는 바로 이런 일꾼을 길러내는 신학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수님들이시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성직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다른 말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성직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드리며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 그럼 뭘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분은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5가지 직분 이퀄 5가지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공적으로 주신 그런 직분과 은사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존재들이고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설립하고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세상에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목사는 지역교회 모인 모든 목양들을 자기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목회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특별히 지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사적인 모든 학문적 그런 성과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새로운 신학 훈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는 일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있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는 교회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직분이 뭔가를 준비하게 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게 봉사의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사역을 두고, 이 명칭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니스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니스트리. 우리가 보통 사역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면 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미니스터. 근데 여러분 목사를 부르는 영어 명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패스터, 뭐 레버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미니스터라는 명칭도 하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의 일이란 어떤 하위적 개념,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의 지시를 받고 뭔가를 하는 하위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믿는 그 모든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목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를 개발하죠. 선교 사역도 개발하고 교육 사역도 개발하고 찬양 사역도 예배 사역도 개발하고 모두가 다 이 미니스트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준비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5가지 5대 직분과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어져 가게 하는데, 그러면 그 훈련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를 훈련을 시켜야,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될까요? 바로 13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감개로 인해 술책에 넘어가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목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많이 짬뽕된 그런 지식으로 내가 나름대로 종교적 지식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한, 계시에 정통한 그런 수업을 받은, 그런 교회사적 모든 성과물들을 공부하고 가진 그 모든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지식,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무슨 얘기죠? 고린도의 교회 많은 이상들과 다 그냥 내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적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얘기하는 내가 복음, 마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좀 뭔가가 이제 좀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은 알겠어요. 믿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금방 반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벌써 여기서 우리가 벌써 기가 질리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그것도 그리스도가 완벽하신, 그 충만하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이런 요구가 있다라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발전해야 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 줄 알고 지금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만하심, 그의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언뜻 들어보면 얼토당토한 얘기 같습니다. 아니, 신앙의 수준을 거기까지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앙생활 할 사람들 누가 있어?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이 벌써 생깁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준이랑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 수준, 우리의 발전 가능성, 이거랑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가 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음에 또 훈련이 필요한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왜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약하냐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와 술책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얇은 길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사조들을 동원하고 경험들을 동원하고 학자, 공부한 사람들, 식자들의 말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철학과 헛된 신념을 가지게 할 때 옳거니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가 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주장과 유행에 휩쓸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물결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회성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맨 먼저 두려워하는 말이 있죠.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왕따라는 말이죠. 왕따. 근데 여러분, 왕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따라 합시다. 왕은 따로 논다. 네, 이런 뜻입니다. 왕따.
자,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세상이 만들어낸 철학과 사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내면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 세상은 너희들은 그럼 달라 하면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오라, 우리만 정당해, 우리만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진리들을 나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많은 세속 사람들의 사조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거죠. 저 지옥 갈 사람들, 저 패역한 사람들, 무도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정죄와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오히려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느끼고 누리면서 훈련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죽이는 진리가 아니라 살리는 진리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20대 88할 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 너무 똑똑해요. 소위 무슨 성교계 출신이셨는데 딱 하면 말씀을 딱 갖다 대요. 그리고 나서 다 난도질합니다.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전도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교사는 이래서 안 되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천지예요. 그렇게 말씀 훈련을 잘 받았고 탁 되면 말씀이 딱 나오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하고 한참 있다 헤어질 때, 그때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한참 윗분이거든요. 제가 20대일 때 그분은 30대였으니까. 자매님,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이 진리는 포장되어서 배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장지가 사랑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소유한 진리는 날 것으로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 그냥 틀렸어요. 왜요? 진리 앞에 다 틀린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뭘로 포장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되어서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포장 기술이 필요해요. 포장 기술이라는 게 속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알뜰한 그것으로 진리를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훈련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수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도달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분 많이 생기죠. 난 도저히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하나? 목사님이 참 이상은 좋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우리 혼자에게 바로 그 일을, 너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 내가 목표를 제시해 줬으니까 죽어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너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고 있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그 모든 한계를 자기 자신 안에서 극복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체험을 했죠. 바로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자리 잡은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시작된 어떤 존재가, 어떤 진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던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에베소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 연결하고 결합되는 능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존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유리된 관계,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이 유리된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연결하고 결합시킨다.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이끈저끈 막무가내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손가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손가락을,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리를, 다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의 생명체적 존재로 그렇게 결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무한한 생명력,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지금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각 사람은 자기가 훈련받고 잘하게 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생내적으로 주셨던 본인의 선물들이 있어요. 이걸 은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게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늘 왜곡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냥 자기 뽐내는 방식으로 노래를 하게 되고, 페인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나요. 너무너무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나 이렇게 아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짜 잘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각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너지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모교회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리트릿 갔다가 거기 초청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너지라는 말을 그때 저한테 처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가 어떤 영어의 합성어인 것 같습니까? 이거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합성어인데 뭔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굴린다고 뭘까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 시스템 에너지 아닙니까? 조직에서 만들어낸 어떤 힘이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엽다고 막 웃으세요. 공부 안 했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기업 다니신 분들 많이 강의를 들으셨겠습니다. 이 시너지가, 앞에 C가 싱크로나이즈 할 때, 그 싱크 할 때 그런 의미래요.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고 힘이 모아져서 짝을 이루고 할 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에너지, 부가된 에너지, 훨씬 더 완벽해진 에너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시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기업에도 나오고 단체에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되갑니다. 생명체니까 당연히 자라나고 그 생명체적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스스로를 세워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생명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었던
여전히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 육체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복음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선전할 자신이 없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없던 능력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탄생하고 이렇게 번식되어 가는데 그 독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지배하는 스피릿, 영성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정신이죠?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이 뭘까? 그렇다면 이 직분을 받은 5가지 직분을 받은 소위 성직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서 실력을 기르게 해서 만들어낸 성도들, 이들이 가져야 될 그 스피릿, 정신이 뭘까요? 그것 역시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정신. 따라 해볼까요? 청지기 정신.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가 말이 약간 뒤바꿔서 청지기라고 그러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부르고 호칭하는 그 정신입니다. 집사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집사 정신. 네, 뭔가 청지기 정신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집사 정신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집사 정신하고 청지기 정신은 같은 말이에요. 집사가 누굽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오시면 대부분 다 서리 집사 직분부터 받으시고 시작하시죠. 자,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청지기들에게 어떤 정신이 넘쳐야 되느냐? 바로 청지기로서의 정신이 넘쳐야 된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전서에도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이 동일한 장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는 틀리죠. 에베소서는 4장 11절 12절 말씀이고 베드로 전서는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4장 10절 어간은 항상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죠?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은사, 은하하고 은사 글자 하나만 틀리죠? 하나는 받은 대로, 하나는 맡은 대로. 여기도 글자 하나만 틀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은사를 맡은 대로. 예. 받은 건 주어졌다는 의미가 있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보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맡았다라는 건 보관한 거죠. 받은 건 내가 수여받았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그것을 맡아서 뭐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그 섬김이 여러 가지 말도 있겠고 다른 섬김도 있겠죠. 누구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한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섬기려면 어느 정도 하다가 말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죠. 자, 갈수록 산이네요. 처음에는 온전하게 되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 목표로 우리 앞에 예수님을 세워주더니,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누구를 소개해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래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말이 되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교만해지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하는 도덕적 수준, 그 능력의 수준까지 우리 자체의 힘으로 동원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저는 이런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끝까지 베푸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 주시는 마음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그런 대상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하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고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게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충만한 데 이르고 그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목적으로 설립 목적으로 두신 교회를 설립하신 그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참 잘했다, 내 뜻을 드디어 구현했구나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광을 수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시려던, 그 하나님이 주시려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배치 사역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시간을 따지고 나는 얼마 안 있을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자기 능력을 따지고 나 그런 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한계들을 스스로 만드십니다. 그죠? 나는 해오던 일이 있는데 바깥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내가 뭐 몸이 열둘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들을 만들어 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은, 제가 이 5가지는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은사와 직분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면.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회종으로 살아간 지, 목사로 살아간 지 이제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 쪽부터 제가 교회 사역을 한 걸 생각하면 한 3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교회에서 계속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 일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근데도 여전히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못할 놈이 이 짓을 했구나,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가면 갈수록 그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몰랐어요. 그래서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있으면 다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함량미달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미쁘게 여기셔서 지금 우리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잘나섰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게요. 얼마나 많이 설교 잘하시고 사랑 열심히 하시고 목양을 잘 감당하시고 파워풀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세상에서 인텔리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셨겠죠. 갈릴리 어부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겠죠. 그들을 교회 설립자로 세우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처음 교회 설립자는 바울도 거기 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못난 제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설립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감당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서 얻는 결과물보다는 감당 중에 얻는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주님에게 반응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육신하신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말 한마디로 그냥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 헤쳐버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자기 능력으로 걸어가고, 여러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랑 다른 육체, 중력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한계들을 그냥 그 자체로 초월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은 성육신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중력의 제한을 받으시고 기온의 제한을 받으시고, 추우면 예수님 옷 입어야 되죠. 안 입으면 감기 걸리세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기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셨던 모든 권리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반납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걷고 병자를 일으킨 건 어떤 거냐? 그것은 날마다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면서 보여주셨죠.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지상사역은 성령과 함께 하신 일이었지 자신 혼자 단독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본인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보세요. 내가 이 모든 사역,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룬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 행간 속에다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뭐죠? 바로 내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본래 하나님으로 가졌던 모든 능력을 하늘에다 반납하고 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이것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기만 하면. 아멘. 이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된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보여주셨던 사랑하시는 일, 구제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일,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렸던 일, 원수마저 사랑하셨던 일, 배고픈 자에게 공급하셨던 그 일, 병든 자를 일으켜 주셨던 그 일들을 이제 누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신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적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고 생명체적 존재로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5가지 직분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그 일을 또 양육하고 훈련하여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전이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목사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일은 누군가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나 아닌 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인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을 이미 내가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설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